어느덧 산 들에 고운 단풍 물들고 아주 그냥 알찬 결실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잠깐 생각을 했더니 시골 달구지가 떠오릅니다. 아세요? 옛날 시골 달구지는 바퀴가 나무였지 않습니까? 나무 바퀴로 수레를 끌다 보면 쉬 망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쇠바퀴로 바꾸자. 쇠바퀴를 입혔거든요. 그랬더니 쇠바퀴가 굴러가면 이게 쿠션이 안 나옵니다. 너무 딱딱하고 아픈 거예요. 이것도 아니지. 사람들이 또 개발을 했습니다. 길에다가 고무판을 깔자. 그런데 고무판을 깔다 보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바꿔보자. 길을 쇠로 바꾸고 바퀴를 고무로 바꾸면 될 거 아닌가. 예.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고무로 타이어를 만들고 그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오늘날 자동차 바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달구지가 이렇게 개혁을 거듭하다 보니 오늘날 쿠션이 있는 자동차 바퀴가 됐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요, 모든 교회는 개혁을 다짐하는 행사를 합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500주년이 됐네요, 벌써. 자, 이 종교개혁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냐면 심포지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뭐 여러 기도회도 하고 각양의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느슨해지고 어그러진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앞날을 일구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개혁을 소리 높이 부르짖습니다. 개혁의 출발지인 유럽을 방문도 하고 뭐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자꾸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개혁하는 사람, 개혁에 온전히 몰입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 하질 않습니다. 왜? 자신 스스로 내가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실제로 나의 변화, 나의 새롭게 함, 현실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개혁의 출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황 레오 10세 때죠. 그때 이 베드로 성당 큰 성전을 짓다 보니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사비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악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면죄부, 다 아시죠?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먼저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 그 면죄부를 파는 일행들이 여기저기를 순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모습을 도저히 더 두고 보지 못한 마틴 루터. 예. 왜 이것이 잘못인가?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대자보를 붙였죠. 최근에 보니까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95개 조항을 그대로 흉내낸 건지는 몰라도 95개 지적사항을 쭉 해서 인터넷에 그 글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참 찔리더라고요. 아, 맞아. 예, 구구절절 옳아. 지당하신 지적이지.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모든 교회가 개가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야. 동의가 돼요. 그러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젊었을 때. 그럴 때에 이 글을 봤더라면
제가 전사가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이래야 삽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뭐 아마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세월이 흘러가는 건지,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아니면 비겁한 건지, 뭐 철이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흥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개혁 과업은 그런 분들이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제 자신이나 똑바로 좀 개혁을 해야겠다. 나도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이 안에서 작은 공간만이라도 크게 어떤 개혁의 조짐이 일어나면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갑니다. 세상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책이 없어요. 아니,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것,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악한 세상을 포커스하다가 범죄를 묵상하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대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극악무도한 범죄와 아주 그냥 고차원의 술수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그 속에 젖어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요, 심령이 상합니다. 악한 자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뭐 이러다가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이 드러나요. 그냥 이게 악한 자를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정의를 말은 하는데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를 진행을 안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들을 꺾으셔야겠습니다. 저들을 멸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니까 너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라, 이 메시지거든요. 자,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죠.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그 통치 시대의 모습이 요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걸 느낍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죠. 그런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와는 좀 다른데요. 자,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타락을 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절대 주권자인 양 하나님 노릇을 한다. 한마디로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1절, 2절 계속하는 3절, 4절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면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 중심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이요, 우리 심중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어둠의 역사, 소욕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넘치잖아요. 근데 이런 탐욕이나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결국은 악한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3절 볼까요? 3절이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악에 물들고 타락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심판을 믿질 않아요. 이 악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냐면 부패한 통치자들을, 지도자들을 뱀과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무서워요. 독이에요, 독. 처음에는 마비시키고 결국은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브라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들 피리 불 때 얘들이 바구니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상을 하면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한마디로 백성의 호소나 탄원을 듣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이구나,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 독을 뿜지요. 사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지도자들은, 성도는 정의와 진실을 자질로 삼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에서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이, 그것이 자리를 틀고, 그저 고인 물처럼 자꾸 썩어가니까, 마음뿐입니까? 영성이 다 썩어가죠.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시는 거룩을, 성결을 추구할까?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큐티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에. 악인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정의롭지 못하고 기머거리 독사 같은 지도자들이 자리를 꿰차고 다른 이들을 해치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은 두고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는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차원으로 묵상을 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판과 개혁의 활동들, 이것이 단순한 보복 차원에 머물러서 되느냐? 안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데서 그치면은 이것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신자의 목표는요, 정의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정의와 성결이 함몰되는 그 순간 악한 지도자와 똑같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지금부터 7절까지 계속 8절 9절 할 것 없이 거기 보면요 좀 심각합니다. 여기 사자의 이미지가 나오고 또 활을 쏘는 이미지가 나오고 독사도 아까 다루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통치자나 리더들이나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도 되겠지만 그들이 끼치는 해악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포악한 사자처럼 그저 압제하고 착취하고요. 예, 부패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니까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8절 볼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그런 표현 아니에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그냥 바로 죽어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무가 이 불쏘시개가 막 날아가 버리고 그냥 휩쓸려서 사라져 버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기 전에 하나님 다 씨를 말려버리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자, 왜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회복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꺾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여러 뮤지엄을 많이 압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아시죠? 워싱턴에도 있고 LA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전시되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한 그런 흔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마지막 코스에 보면은 그 수용소 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을 했는데 가스실이 그대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두 가지 교육을 꼭 시킵니다. 하나는 고난의 교육.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꼭 알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 교육을 꼭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팠던 역사 교육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요. 한 번은 유치원 아이들이 여길 간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런데 어른도 거기 가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울어요.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조잘조잘 웃고 그저 뭐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 가스실의 상황을 딱 보고 나오면서 얘들은 털썩 주저앉거나 눈물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문을 탁 나서기 직전에 거기다가 하나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아주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운 의의, 목적 분명히 하는 겁니다. 후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비참함이 이른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 다윗이 지금 불의한 통치자들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걸 그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면 뭐 심각해요. 어금니를 꺾어버리세요. 뽑아버리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겨누고 있는 화살 그거 꺾어주시고요. 예,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이거 핵심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 있어요.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이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얻습니다. 악인이 심판당할 때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 들으셨죠? 돈 있는 사람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그냥 감옥살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실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딱 하나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만 만족합니다. 왜? 공의롭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거든요.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이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때의 신앙이 순수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세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여지없이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때 초기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사회를 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타락을 하면 사회도 또 썩어요. 우리 한국도 꼭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이된 일인지 일제시대 때 그 순수했던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경우에는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뭡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세상을 제대로 바르게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 대책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교권, 교만 이런 것들에 빠지고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함부로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양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건 지도자의 문제고 성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편견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어요. 와닿지 않는다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 괜찮다는 사람들이요, 전도를 잘 못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예.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 가정도 공동체도 병들지요, 연약한 영혼들 고통받지요, 주님 영광 가리지요. 어떻게 세상이, 정치가 이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좀 딱딱해지는 분위기인데,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그가 원래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장이셨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학생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딱 올리면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출입 금지라는 잔디밭에 자꾸 거기를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답답해진 아이젠하워가 직접 잔디밭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학생들이 다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살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다음 수업을 받기 시간이 늦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게 도대체 수업 시간, 제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어찌했겠습니까? 결정을 했어요. 이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치우고 학생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거. 사실은요, 이 편견,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인데, 그게 왜 오냐면 현대 문명이 붕괴된다면 미래의 역사가들은 현대인들은 향락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비웃을 것이다. 이 칼럼니스트 짐 프랭클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A.W. 토저는요, 현대인은 배꼽 쥐고 낄낄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아주 꾸짖어요. 비꼬아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잔디밭 사건을 다뤘지만 간혹 명분을 구실로 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처럼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마음 문턱을 완전히 낮추셨잖아요. 우리가 피곤한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내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누구든지 와서 함께 위로를 나누고 함께 좀 세워져가는 그런 어떤 문을 내가 열면 안 되겠냐 이거죠. 어렵다고요? 먼저 쉽게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나이가 많아도 먼저 인사하는 거죠. 예, 내가 먼저 친절한 거죠.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 늘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세상이 악하니까, 주변이 강팍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예의가 없다, 너무 어두워, 썩어서 냄새가 나, 이거 개혁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냄새는 날 수밖에 없고요, 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냐면, 어둠에는 빛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둠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썩은 곳에서는요, 예, 소금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개혁과 진정한 변혁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지혜에서, 깨달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결코 남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참된 개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 개혁시키겠다고요? 아내를,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예,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남을 이기면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요,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깊은 영성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개혁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흠잡고 비평해 보세요. 결국은 자기 악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갔잖아요. 왜요? 소돔성 고모라성 멸망시키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나요? 좋은 위정자 세워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딱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만요? 아니. 아니, 아브라함이 1명만요 했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다니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할 때는 84세인가 85세 때였습니다. 늘 기도에 일생 동안 힘쓰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계시를 확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의 뜻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해서 일으키는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통치자가 악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전쟁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건 뭐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였거든요. 한편에서는 이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외국에 가서 이 삶을 터득하고 왔으니 돌아와서 장사도 잘했겠죠. 돈도 벌었죠. 그 문화에 스며들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적 외적인 어려움이 도래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새 이레를 기도합니다. 새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이레는 7일, 그렇죠? 37은 21일. 21일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칼럼에도 다 써놨지만 좋은 떡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고기와 포도주 1절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절식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간에 85세가 되신 분이 21일간 생사를 건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일 만에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진짠가요? 아닙니다.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 응답하셨어요. 근데 21일에 왜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예, 그때 천사가 왔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죠. 그리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오다가 바사군과 한판 전쟁을 치르느라고 오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한판 전쟁은 뭐죠?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땅의 개혁과 자신의 개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4가지 캐치프레이즈 다 아시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개혁을 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의 신앙적으로, 혹은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은 사실은요, 신선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역설적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고 깨달아가는 기회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뭐 타락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가 뭐 타락이 안 됩니까? 바로 타락이 돼요. 그때는 교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버렸죠. 중세 교회 때도 패권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을 때 개혁자들은요, 아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가자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 외치고 해도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한 보좌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이 옅은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바꿔주십시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시고요,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조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남의 탓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저희의 삶의 자리가 곧 빛을 밝히고 썩는 것을 물리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대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어떤 원망도 비평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